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슬퍼다 구서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설어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같이 봅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꽃이 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1월의 첫 토요일 우리 서울가족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첫 토요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새벽재단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토요 새벽기도회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함께 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1년 여러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목사님 증빙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고 이 일이 여파가 모든 국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으로 미치게 되는데 이 일들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안정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고 또 성찬 성례전에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준비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큰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아침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이 한년 동안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일년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비전과 놀라운 삶의 능력을 더하시는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평화와 정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잘 쉬게 해주시고 이른 아침 정한 시간에 주님께 모여
새벽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구하는 바에 응답해 주시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나라 안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게 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 주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종을 속히 만나 기쁨으로 영접하고 함께 천국길에 선한 목자로 모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빌려옵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이 극한적으로 나아가고 대립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나라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든든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요가족 새벽기도에 함께 하셔서 기도로 한 해를 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다스리시고 또 주장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여러 선지자들 또 여러 사도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평소에 하던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는 말씀으로 이사야 18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1절 말씀에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스라는 지방은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의미하는 옛 지명, 옛 나라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디오피아를 생각하면 가난하고 또 기근이 심하고 국제적인 구호의 손길이 있어야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기억하지만 이 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700년을 전후했던 그 시기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여서 이집트를 식민지로 삼을 만큼 세력이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710년을 전후해서 통치했던 샤바카 왕이 이집트를 이 에디오피아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정권이 에디오피아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한 셈이죠. 그럴 만큼 나라의 국력이 강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남쪽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에디오피아가 일어나서 이 사하라 사막 북부 전체를 지배하는 강대한 세력으로 등장했던 시기에 이 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이 북쪽 지역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서 세력을 떨치면서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 북부 지방의 에티오피아의 세력과 이 중동 이 지역의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었던 이 아람이든지 이런 지금의 시리아 특히 요르단 이런 나라 이런 넓은 지역들을 관장하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 두 세력이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이집트를 비롯한 에티오피아까지 점령하기를 원했고 또 여기에 비해서 에티오피아나 이집트의 세력은 북쪽으로 진출해서 아수르를 격퇴하고 그 지역의 맹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의 갈등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 상징적인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큰 전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북쪽 세력이었던 아수르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북부를 점령하려 할 때나 아프리카 북부 세력이 또 이 육지를 점령하려 중동아시아를 점령하려 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에일랏이라는 도시였습니다. 홍해에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에일랏을 점령해야 배를 띄워서 서로 다른 먼 지역으로 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일랏을 한때는 아수르가 빼앗았다가 한때는 또 이 에티오피아가 빼앗았다 한때는 또 유다 왕국이 빼앗았다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지역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던 그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아수르가 드디어 남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대거 파견하고 그 지역들을 사정없이 점령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하려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게 됐을 때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유다 왕국과 에티오피아가 동맹 비슷한 것을 맺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는 일이 이 이사야 18장의 배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아수르의 침공을 앞에 두고 에티오피아의 사신이 유다 왕국을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하셔서 아수르를 몰락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7절 말씀에서는 이디오피아의 구스 땅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마지막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라는 말씀이 있어 강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주 메마른 땅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일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 이 에티오피아이기도 합니다. 나일강 하면 우리는 이집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의 근원이 두 곳이 있는데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백나일이라는 강이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하는 층나일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강이 흘러서 아스완이라는 곳에서 합류를 해서 이집트 땅을 통과하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저기 구스의 강 건너편 이런 강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갈대배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나일강의 상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구스 땅, 에티오피아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 사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가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다시 이 사람들을 에티오피아로 돌려보내는 말씀입니다.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는데
선지자가 평가했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이고 강성한 나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이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이 살고 여러 나라의 두려움이 되고 대적을 밟는 백성들이고라고 하는 말은 이디오피아가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오래전부터 유지해 왔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보면 이 에티오피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에 관한 이야기, 또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길가에서 빌립 집사를 만나서 전도받고 복음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디오피아와의 관계가 우호적인 이야기이지 적대적인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아주 좋았고 오랜 이 솔로몬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도 그 시기에 이미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성행했고 인적 교류도 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활발한 인적 교류가 있다가 보니까 서로 결혼도 하게 되고 혼혈도 생겨나게 되고 해서 이 이디오피아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래에 이르러서도 이 이디오피아에 굉장히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공군수송기를 보내서 유대계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대거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정착시키고 거기에 살게 했던 역사도 그렇게 오래지 않는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럴 만큼 이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심해서 이곳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말씀에는 그곳에 그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을 마차에서 읽고 있었는데 그 읽는 말씀을 빌립이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이디오피아를 보면서 다 좋은 말로만 표현합니다. 강대한 나라이고 준수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라고 해서 세력도 강대했지만 문명적으로도 훌륭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가라 하고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돌아가라 하고 보낸다는 것은 협상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와 유대 왕국이 협상이 잘 되어서 두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의 침공에 함께 맞설 것을 두 나라가 그렇게 다짐하고 그 약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히 민첩하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선지자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광과 같고 운무와 같다는 겁니다. 일광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침공에 대해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막 소동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사신을 보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조용히 감찰하시지만 그 영향이 일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온도가 더 올라가도 큰일이 나고 내려가도 큰일 나는 것이죠.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비추게 하시니 지구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유지가 되고 생명작용이 활발하게 되고 그렇게 된 굉장한 영향력이 일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광이지만
시끄럽거나 소란나거나 소문이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저 항상 있는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일에 시끄럽고 소문나고 서로도 소동스럽고 마치 천지가 기울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난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역사하시는데 세상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고 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광과 같이 소리 없이 또는 소동스럽지 않게 조용히 감찰하시는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역사하지만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설명하시는데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서로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린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이 꽃이 떨어져 버려 쓸모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포도나무 연한 가지가 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실을 보기 전에 망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운명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것 같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나라와처럼 그렇게 소동스럽게 온 세상을 전쟁의 참으로 몰아가는 것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시고 연한 가지처럼 베어버리게 되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 더욱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비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난 다 망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역사하시지만 그 악한 세력들을 꽃이 열매 맺기 전에 떨어지게 하시고 연한 가지를 잘라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평온을 되찾게 하시고 희망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7절 말씀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 말씀은 2절 말씀과 똑같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나라가 마지막에 보시면 이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서 예물 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합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결론적인 교훈으로 받게 되는데, 첫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수르가 등장하고 에티오피아가 등장하고 남한국 유다가 등장하고 북한국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의 내용들이 거명되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는 맷돌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조용히 움직이시고 일광이 비추는 것과 같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큰 것이 보이거나 또는 큰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쉽고 그런 것에 주목하기 쉬운데, 하나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알지 못할 때에도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가 육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환경을 새롭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조용하지만 강력히 역사하시는 일광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늘 순종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말씀해 주시는 결론은 하나님 역사의 종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역사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이기고 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고 문명이 서로 다르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목적도 그들이 다 예물 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적도 그와 같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목적도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꽃과 같고 다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은 그 은혜를 얻는 사람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고 이 땅과 또 영원한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별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여기에 우리의 궁극에 관심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에 함께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광처럼 때로는 운무처럼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신실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다 그와 같이 되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관심이 있는 그런 1년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치시는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